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를 고린도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두 권이지요. 1편, 2편이 있으니까. 그 편지의 글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할 텐데 이 글이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은 고린도 성도를 책망하는 건지 여러분이 좀 대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편지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칭찬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겁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로 대하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고 싶습니까? 신령한 자로 대하고 싶지요? 그런데 실은 고린도 성도들은 신령한 겁니까? 안 신령한 겁니까? 영적으로 꼭 뭡니까? 애 같다 그 말. 책망하는 말이에요. 성장돼서 어른이 해야 될 텐데 여전히 하는 행동이 애 같으니까 안타까워서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위의 말씀을 볼 때에 신령한 성도, 어떤 성도가 신령한 성도입니까? 보면은 니혼고노 세쇼에 교다이다치 와타시와 아나타 가타니 미타마니 조크스루 히토니 다이스루 요니와 가타르 고토가 데키즈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미타마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신령한 성도냐면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미타마. 성령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한 성도다? 신령한 성도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에 속하지 않은 성도, 성령을 모르는 성도는 영성이 충만한 신령한 성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두 그룹가 있습니다. 이쪽의 한 그룹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성이 훌륭하고 신령하다. 이쪽의 그룹은 성령을 뭔지 모르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뭐요? 애입니다. 어린아이.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신앙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든지 신령한 성도든지.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않나니 그 이유는 성령의 일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육신에 속한 애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그 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보인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는 뭐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의 일을 생각하겠죠. 여러분과 저가 신령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가 육신적인 것들로만 지금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망은 뭘 가져오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따라야만이 뭐가 온다? 생명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뭐가 되고?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 어린아이들 같은 성도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점점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 되면은 여러분과 저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을 일이? 결론적으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 즉 신령한 자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무거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속으로 손드는 거예요. 속으로. 실제로 손들지 마시고 나는 신령한 성도다 하는 사람은 속으로 오른손을, 나는 애다 속으로 왼손을 들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뭔 손을 드세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성도와 신령하지 않은 성도, 장성한 성도와 어린아이 같은 성도 두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신령한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걸 대답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교회마다 성도마다 신령한 성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뭔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을 신령한 성도라고 여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말할 때마다 성경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대답은 최고 잘하고 예를 들면 지난주 한 시간 하나님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을 신령한 성도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를 위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도들만 오면은 뭘 도와줄까 섬길까 애쓰는 성도. 저 사람이야말로 신령한 성도지 하고 판단하는 교회도 있지. 어떤 교회는 찬송을 은혜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성가대가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성도들은 다 성령 안에 있는 신령한 성도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기도를 했다면 뽕을 뽑아서 1시간이 가도 지금 죽여 그런 성도는 뭐라고? 저 권사님은 신령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간증하고 하나님 막 고백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소개한 것이 영성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신령한 성도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흉내낼 수 있으니까. 흉내가 되니까. 기도 잘하고 10년만 교회 열심히 다녀보십시오. 주영 집사처럼 기도합니다. 성가대 2년만 서봐요. 눈물 콧물 다 나면서 찬양합니다. 제가 소개한 것들이 신령한 성도,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흉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령한 성도의 모습이 있지만은 100%는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신령한 성도고 어떤 성도가 영성이 충만한 성도고 성령 안에 있는 성도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다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는 몰라도 내가 신령한지 아닌지는 판단이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내가 지금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가짜냐 진짜냐.
장성한 자냐 애냐를 오늘 말씀드리면 판단은 됩니다. 남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판단됩니다. 20세기의 예언자라고 알려진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목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영성의 기준은, 즉 그 사람이 신령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뭐이가? 갈망이 뭐냐 보면 알 수 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토저는 말하기를 지금 그 사람이 간절히 갈망하는 게 뭐냐 보면 내가 신령한지 안 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신령한지 아닌지 판단해 볼 거야.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애인지 어른인지 알 수 있다 했어. 요시 듣자. 이런 갈망이 있으면 그는 신령한 성도. 뭔 말을 하시는 거야? 내 무이 오나가 스이다. 이치와 때 고황답이르노.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불만합니다. 그는 애입니다. 어린아이. 토저 목사는 말하기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간절한 갈망이 뭔지를 보면은 내가 신령한 성도인지, 영적으로 충만한 자인지 아니면은 가짜백인지를 알 수 있다. 예배가 지루하고 오늘 설교 길겠네. 이쪽으로 지금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가짜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당신한테 예비된 건 지옥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한 성도에게는 어떤 갈망들이 있을까요? 토저 목사가 쓴 책에 있는데 많은 것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요약해서 4개 얘기할 겁니다. 이런 갈망을 가진 성도는 신령한 성도다. 첫째,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거룩해지기를 너무너무 원한다고요. 신령한 성도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고로 너희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라? 세상 습관 버리고 거룩, 좀 더 거룩해져.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건너뛰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열망한다는 말은 거룩하신 그분을 닮기를 열망한다는 말.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뭘 닮는 교회 되죠? 뭘 닮는 성도 되죠? 물론입니다. 오늘로 6개월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어느 부분이 닮아지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어느 부분이 지난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조금 닮아졌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닮아졌습니까? 1월 1일이랑 지금 똑같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지. 그래 나도 참는 자가 더 참아지시게 됐으면 닮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지.
나도 안 불쌍하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 닮게 된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을 부흥시킨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목회하다가 아무리 봐도 자기도 성도들도 예수님 안 닮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누가 볼 때처럼? 바울이 볼 때처럼.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안 컸다 그 말입니다. 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거룩해질까? 이것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종교를 즐기기 위해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재밌어, 밥도 맛있고. 이러니까 예수 닮을 일이 없는 거죠. 웨슬레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자신과 성도를 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오는 이유가 종교를 지키려고 오는 거지 예수 닮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라고 눈물로 얘기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재밌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되고 예배 끝나고 먹는 밥도 맛있어야 됩니다. 같이 대화하는 성도들도 내 마음에 딱 맞아서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주 한 주 교회 올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신령한 성도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쪼까 좀 토조 목사는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갈망은 사실은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 자기 스스로 뭐 한지 알아요? 난 거룩해, 난 신실히 하는데 그가 원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예수 믿고 뭐가 행복해질까? 예수님 때문에 뭐가 좋아질까? 실은 예수 닮고자 하는 열망보다 뭐가 많은 거예요? 행복해지고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고로 이 토저 목사는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는 성도들이 맨날 행복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당신이 신실한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둘째, 첫 번째는 신실한 성도, 성령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 닮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둘째, 뭐가 있을까요? 둘째, 시작!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꼭 목사님이 묻는 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공부하는 소요리 문답 중에 다 있지만 1번 문제가 있습니다. 뭐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하는 거? 즐겁고 기뻐하는 거. 이게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희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도 전부 다 누굽니다? 주님 영광입니다. 비파야! 피아노야! 피아노야! 나와 함께 누구를 영광롭게 하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선배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짜냐 진짜냐를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 하느냐, 마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교회는 그저 내가 가면 편해야 돼. 행복해야 돼. 이러면은 가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그 10명 중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몇 명이게요? 그렇죠? 잘하십니다. 그 한 명이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거 감사해서 뛰어올 때 그냥 막 뛰어갈까요? 소리 지르면서 뛰어갈게요? 뭐라고 소리 지를게요? 성경에 나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와. 뭐요? 야, 낫다! 하고 9명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아니, 야, 낫다 하고 9명은 어디 갔어요? 아, 엄마, 아빠, 저 아들, 딸한테 갔겠지. 그죠? 그죠? 그런데 한 명만 뭐 하면서 왔어요? 거기 가기 전에 어디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 하려고? 감사의 말 전하려고. 그러나 고쳐준 건 누군데? 예수인데. 예수가 고쳤습니다. 근데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어서 감사하나이다 하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18절 시작. 이방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이 이방인 외에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바란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안 돌렸냐입니다. 기적은 몇이 체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몇 명이요? 그럼 그 한 명은 뭘 받았어요?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다음 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은 몇 명이 체험했는데 구원은 누구만 받았습니까? 뭐 한 사람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기적 체험했어. 나 방언해. 나 신유의 은사 있어. 웃기는 얘기입니다. 뭐가 참 얘기입니까?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그분을 높였느냐? 이겁니다. 기적은 열이 체험했는데 구원받은 건 하나밖에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 열망이 있었습니다. 셋째,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인가? 셋째는 이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신령한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걸 갈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그렇다면 뭐 하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나님이 난 니들 하나님이 되려고 부른 하나님이야.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열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날 따라오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려느냐? 날 닮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뭐 해라? 나처럼 뭐 져라? 처럼.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 지는 삶입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묻습니다. 십자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신앙생활은 무거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뭘 원합니까? 이놈의 교회 댕겼더니 더 무거워.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댕기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무거워야 됩니다. 누가 뭘 지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냈으니까 말입니다. 예배 일주일에 한번 딱 드리고 아멘 다 했습니다. 평강복 주세요. 네 십자가는 예? 나 너 모른다. 이겁니다. 묻지요. 십자가 지는 거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제가 요새 뭐가 무거워서 쩔쩔매냐면 핸드폰이 무거워서 쩔쩔매요. 하도 무거워서 재봤어요. 했더니 360g. 아니 무슨 너무 전화를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거야. 손에 들면 손 아프지. 가방에 들어서 어깨 매면 어깨가 아프지. 이놈 핸드폰 안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러면 전화가 오니까 왼수가 돼버렸어요. 뭐가요? 스마트폰이. 십자가는 핸드폰보다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운 것을 지는 게 신앙생활. 십자가 지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예수님도 못 져서 대신 남이 져줬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성이 충만하고 신령한 성도라고 한다면은 나도 예수처럼 십자가 져야지. 이런 마음. 교회 다니면서 편히 다닐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한 게 최고요. 십자가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거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 조선과의 전쟁에서 졌거든요. 둘째, 그것도 열받는데 지진, 태풍이 와가지고 일본 지역이 묵사발이 돼버렸어요. 성질나요? 안 성질나요? 왜 성질나냐면은 도요토미 물러가라! 물러가라! 괜히 조선 가서 전쟁 일으키고 하니까 지고 왔고 또 이게 뭐냐? 원래 백성들은 나라가 이상하면 누굴 욕해요? 도요토미는 이 화살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토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26명을 잡았습니다. 그때가 1월 며칠입니까? 4일입니다. 1월 4일 날. 1월 4일 날 예수 믿는 26명을 잡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홀라당 베꼈습니다. 제가 아까 몇월 4일이라고 했지? 1월 4일에 발가락 자르고 홀라당 베꼈으면 시원했겠죠? 교토부터 나가사키까지 900km를 끌고 갔습니다.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몇 킬로? 900km를 끌고 갔습니다. 때리면서. 예수를 자기가 받는 백성들의 화살을 기독교인한테 돌린 것. 26명이 드디어 한 달 넘어 걸어서 나가사키 도착했습니다. 저도 나가사키 2번 가봤지만 거기 가면 니시사카, 동쪽에, 서쪽에 있는 사카, 언덕이라는 마치가 있습니다. 높은 곳입니다. 십자가 세웠습니다. 몇 개요? 근데 한 개는 맨 나중에 세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차곡차곡 큰 사람부터 십자가에 매다는데
마지막 애가 십자가가 늦게 세워져가지고 12살이었는데 애가 3명이었습니다. 12, 13, 14 애가 3명이었어요. 가장 어린 12살 애가 무사님 제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지금 뭔 말하는 겁니까? 이 소년이 내가 칠 십자가는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죽고 순교해야 될 십자가는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유 제가요 무슨 아유 제가요. 예? 성령의 사람, 신령한 성도는 반드시 그 속에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그걸 내가 감당하면 죽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신령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우리 일터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 하나님, 그걸 저에게 주세요. 제가 감당해볼게요. 신령한 성도. 대끼래봐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 멀리 있게 해주세요. 이 회사 오래 다니고 싶으니까요. 짐은 다 남한테 맡기시고요. 저는 좀 낙구를 해주세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어느 때 우리 하나님을 배울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그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그분이 날 이끌어 주시기를, 만나 주시기를.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63편 1절에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똑같이 사막 가운데 있는 자처럼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고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갈망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어요. 자신을 얼마나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으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난다. 내가 할 모든 일을 누굴 통해?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한테 너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리라. 어떤 자가요? 하나님을 원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소망하는 자, 그분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딱딱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자가 신령한 성도냐? 어떤 성도가 영성이 충만한 성도냐를 얘기했죠. 4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닮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뭘 하든지 주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 속에 있다면 그분은 분명 신령한 성도. 셋째, 저에게도 십자가를 주세요. 제가 진 십자가를 저한테도 주세요
왜 제 십자가는 없습니까? 했던 12살에 이름이 이바라끼래요. 이바라끼. 이바라끼꾼. 이바라끼꾼처럼 저에게도 십자가 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신실한 성. 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함을.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는 이 4가지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주십니다. 행복한 성도지요. 4가지를 한꺼번에 주시면 열망이 4가지니까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생활 전체가 오로지 주님이죠. 고로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대부분의 성도한테는 이 중에 1개씩 주십니다. 우리를 아시니까요. 1개씩이요. 여러분, 이 중에 1가지라도 우리 속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실한 성도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1개도 없다면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갈망을 1개씩 혹은 4개 한꺼번에 혹은 어떤 사람은 2개를 넣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니온고노 세이쇼 믿다라. 믿다마 오 케시테와 이케마세. 성령께서 내 속에 뭘 부어주는데? 갈망을 부어주는데 뭐 해버려요? 물 부어서 꺼버려요. 아우, 내가 십자가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데 십자가를 져. 주님, 이거 다 해결하고 십자가 질랍니다. 성령의 부어주신 뭐한 겁니까? 물 부어서 꺼버린 겁니다. 아유, 지금 내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무슨 놈의 십자가입니까? 젊은 것들한테 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꺼버린 거. 부디 성령이 주신 거룩한 갈망들에 물도 주시고 기도도 부어주시고 기름도 부으시고 열심도 부으시고 습관도 만들어서 신령한 성도, 영성이 충만한 성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그 성도가 여러분 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하고 싶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육에 속해 있구나. 여전히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은 어린아이구나. 왜 그랬느냐 하고 안타까이 여깁니다. 주께서 우리 본향교회와 여기 있는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지언정 안타까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은 분명 우리에게 어떤 갈망을 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욕망에 대한 갈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주신 거룩한 갈망, 물도 주고 기름도 붓고 기도도 하고 열심도 내고 습관까지 만들어 신령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